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좀 긴 본문인데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20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담아 두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절씩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라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국에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 공격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어떤 결론까지 이끌어 나가시는지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그 결론까지 한번 같이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토테, 성경 그릭 그 단어로는 토테, 시간의 연결을 의미하는 부사, 형용사 그 단어를 씁니다. 토테, 그때에. 그러면 그때가 언제죠? 갈릴리 바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재촉하심을 듣고 배를 타고 갈릴리를 바다를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던 그때에 바람이 일고 물결이 거슬러 고난받을 그때예요. 그 풍랑 위로,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에 유령이라 소리치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나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그때에 그리고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물에서 건져주실 그때예요. 그리고 이를 본 모든 배에 탄 무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던
그때예요. 조금 더 좁혀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제자들이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을 그때 조금 더 좁혀보면요. 다만 예수의 옷가라도 손을 대게 강구하거늘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자마다 나음을 입었을 그때예요. 그때입니다. 볼까요? 오늘 본문 15장 바로 앞에 1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을 요때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예수님의 겉옷을 싹 만져서 나음, 구원을 얻은 여자가 하나 있었죠. 앞선 마태복음 8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는 그 길에 12해 혈류증을 앓던 여자요. 혈류증은 피를 땅에 쏟아내는 병이란 말입니다. 12해 10여 년 동안 그 피를 땅에 쏟아내는 그 여자요. 피는 생명이에요. 피와 생명을 담아내지 못하고 그 피를 약속의 땅, 거룩한 땅에 쏟아내는 자, 부정함의 대표입니다. 불결함의 대표예요. 피와 생명은 품어야 돼요. 담아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와 생명을 담아두지 못하고 그 거룩한 땅으로 쏟아내는, 그래서 율법은 이 피를 쏟아내는 이런 자를 부정한 자, 불결한 자, 더러운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의 혈류병을 앓던 여자입니다. 부정과 불경과 더러움의 대표로 선 그 여자가요. 예수가 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의 겉옷이라도 손을 대면 구원을 얻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부정함의 대표, 그 불결하고 더러운 여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여자로부터 발생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그 믿음이 그 부정함의 대표, 불결함의 대표, 12의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자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이 그 여자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어디까지 그 여자를 이끌고 가냐면요, 다만 예수님의 겉옷이 이런 나의 부정함과 불결함과 더러움과 추함과 허물을 덮어주시기만 한다 하더라도 나는 깨끗함을 얻겠네, 나는 정결함을 얻겠네,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덮어주시는 은혜죠. 다만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이런 나의 더러움, 추함, 불결함, 부정함, 그 무엇으로도 씻어낼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나를 덮어주시기만 한다면, 덮어주심이 뭐예요? 연합이란 말입니다. 하나됨, 예수님과 하나 되기만 한다면요, 그러면 이런 나도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신부로 예수 옆에 서 있을 수 있겠네. 그게 믿음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모습이 앞선 창세기에도 한번 등장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를 열매를 먹고 분별합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자 눈이 밝았대요. 눈이 밝아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음이 부끄럽다는 거죠. 수치스럽다는 거죠. 누가 벌거벗음이 부끄럽다 했어요? 누가 수치라 했어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는 늘 벌거벗은 그 상태로 있었습니다. 하나도 그것이 부끄러운 것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눈이 밝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벌거벗음이 부끄러움이네. 이게 수치네.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밝아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면 참 좋겠죠. 내 모든 머릿속에 지혜가 가득하면 참 좋겠죠. 근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첫 모습이 눈이 밝아. 이 벌거벗음 부끄러움이다. 이거 수치다. 내가 나를 정죄한단 말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일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 한국말로는 치마라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띠예요. 띠. 허리에 두르는 띠. 그 띠를 성경은 진리라 그러죠. 진리의 띠를 띠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진리의 띠요. 율법 행함, 율법 지킴, 그 율법 행함과 율법 지킴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자기의 이거 우리가 만든 진리야. 이게 진리야. 띠는 거예요. 혹시 그것이라도 감추어질까 봐. 혹시 그것이라도 부끄러운 것 수치와 허물이 덮어질까 봐 감추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요.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이 육신의 죄악 때문에 이런 죄의 모습들이 조금씩 남아 있어요. 덮어주심의 은혜요. 하나님이 다 덮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수치와 더러움과 불결함과 죄의 모든 찢기들을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겉옷으로 구원의 옷으로요. 의의 옷으로요. 진리의 옷으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셨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신 그 구원의 옷 예수의 피를 바라보면서 정죄하지 않으세요. 괜찮다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명석한지 자기가 자기를 정죄합니다. 스스로를 정죄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어떻다 말하는 거 그거 뭐 자유겠죠. 그 사람 의견이겠죠. 그 사람 생각이겠죠. 그 사람도 뭐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옳은 잣대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참을 수 있어요. 넌 그렇게 생각해. 나는 아니면 되지 뭐. 참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참을 수 없는 것,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한다니까요. 내가 나를 정죄해요. 나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이것밖에 안 되지? 그 정죄함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단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죠. 아담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에게 입혀주신다. 이렇게 창세기가 기록하죠. 수치와 허물과 부끄러움,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한번 내가 내 율법의 의로 자기 의로 내 행함으로 뭔가 한번 이 부끄러움과 이 수치를 다 가려보겠다는 그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턱하니 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요, 그냥 무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옷, 구원의 옷, 의의 옷을 그들에게 턱하니 입혀주세요. 이게 덮어줌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덮어줌의 은혜로 모든 죄, 모든 부끄러움, 모든 수치, 모든 더러움 하나님이 더 이상 보지 않는다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요, 이렇게 내 안에서 부끄러움이 나올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이렇게 뭔가가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덮어줌의 은혜로 또 덮어주세요. 내가 나를 해결하려니 도저히 이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셔야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내가 의롭게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그거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 그 십자가의 피밖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그 허물을 이미 덮어주셨는데요. 이렇게 덮어줌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날 그때예요, 모든 병자들이 예수의 옷가라도 손을 대었을 때 나음을 입었다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에서요. 예루살렘은 뭐죠? 율법의 총산이죠. 율법 행함의 대표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니까? 질책합니다. 그 행위를 질책할까요? 다만 떡을 먹을 때 손을 먹지 아니하는 그 행위를 질책할까요? 누구의 말처럼 손 씻고 와! 왜 손도 안 씻고 밥 먹어? 이런 소리 지름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무엇을 근거로, 어떤 것을 근거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대항하고 공격하고 질책합니까? 장로들의 유전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경험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포로된 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포로된 수치, 이방인의 손에 붙잡혀서 짓밟히는 이런 부끄러움, 이런 모욕감 당하지 말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수치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한 것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 계명과 이 모든 율법을 준행하고 잘 지켜 행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도 복을 받고 들의 소생도 복을 받고 짐승의 소생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데 반대로요, 너희가 이 모든 명령과 규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죠.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 70년 이 포로된 수치와 부끄러움의 이 원인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 행하자.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이 뭔데요? 그 율법을
해석합니다. 율법을 해석해요. 그리고 해석한 율법을 수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 어려운 거, 그런 건 이렇게 싹 옆으로 물려내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우리 행함의 그 한도 내에서, 범위 내에서 요런 항목, 요런 조목들은 하나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지키자라고 만들어낸 것이 미시나. 그거를 미시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더 세밀하게 항목 하나하나를 만들어낸 것을 탈무드, 그걸 탈무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지키기 어려운 거 있죠. 아니, 지키기 싫은 것들 있죠. 그건 옆으로 살짝 밀어내고 그냥 그 율법에 대해서 달리 해석하고 재해석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항목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이 법을 지키면요,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요, 뭔가 마음에 뿌듯함이 오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법을 지켜낼 수 있는 자들이다. 뭔가 마음속에 꽉 참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항목들, 미시나, 탈무드를 만들어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지키고 자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장로들의 유전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자. 왜요?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수족을 씻고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제도를 주실 때 그 번제단을 지나서 성막 바로 앞에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 있죠. 거기에 물을 담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성막으로 들어갈 때 수족, 손발을 씻어 정결한 자로, 깨끗한 자로 성막에 들어가는 정결 예식이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확대하자. 이거 우리가 지킬 수 있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 있게 확대해 놓자. 그래서 확대해 놓은 항목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그게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포도주는 없는데 뭐가 있죠? 물 2-3통 드는 항아리. 그냥 항아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2-3통 드는 항아리 6개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결례입니다. 정결 예식이에요. 율법이에요, 이거. 밖에서 나갔다가 들어올 때, 집으로 들어올 적에는 그 돌 항아리에 담겨진 그 물로 수족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입니다. 근데 그 돌 항아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비어 있었다. 형식적인,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그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함, 그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똑같이요. 그것과 똑같이 장로들의 유전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그 제자들을 보고 질책하죠.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공격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3절, 오늘 본문 3절에 보세요. 3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이렇게 말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죠. 그리고 아비와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거늘 21장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딱 들고서는요, 5절에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한다. 이렇게 이래요. 쉽게 말하면요, 똑같은 내용이 있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여기 똑같은
내용에서 여기에 한 가지 단어가 뭐 있냐면 고르반. 요 단어를 예수님이 쓰세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 다 끝났다. 이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존중해야 되는데, 아비와 어머니를 해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그거 싫으니까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드림되었다. 대신 하나님께 드렸으니 아비와 어머니,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 그것 들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배하느냐? 이렇게 질책해 버리세요. 우리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참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그리고 큰 유혹입니다. 우리도 대신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요. 고르반,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 뭐 아침에 기도했으니까 저녁에는 고르반, 뭐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성경책 안 읽으면 내일 뭐 대신 읽으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11주 했으니까 주정헌금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유혹과 마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뭐 우리 마음 아시잖아요. 나의 본심 아시잖아요. 내가 뭐 원래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상황과 형편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요 정도까지 하고 대신 이걸로 할 테니까 하나님 그걸로 대신 세상 말로 퉁쳐주세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어떻게 너희가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다고 그 율법과 말씀을 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해 버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요 덮어주심의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아무 이유 없고 아무 조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더러움들, 죄의 찌키들요, 추함들요, 부끄러움들요, 그냥 예수의 겉옷으로요, 구원의 옷으로 덮어주셨어요. 근데 우리 그 은혜를 다 몰라요. 다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나눠요. 요거는 요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이번 주일은 뭐 요렇게 하고 다음 주일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다 덮어주시고 다 품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요 자꾸만 내 편한 대로, 내 유리한 대로, 내 좋은 쪽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좋은 쪽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길 원한다 고백하잖아요. 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8절에 7절에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어 버려요. 외식하는 자요. 뭐 오늘 저녁에 밖에 나가서 짜장면 사 먹을까? 그 외식 아니고요. 외식하는 자라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외식하는 자는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흉내내는 자예요. 덮어주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다 알지 못한 채요, 여전히 나는 내 원한 대로 살겠다라고 그 덮어주심의 은혜만 자꾸 내 앞으로 들이미는 자들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꾸짖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외식이래요.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내가 고르반 이거 다 하나님께 주께 드린 거다,
하지만 마음은요, 마음은 내게서 먼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장로의 유전이죠. 장로의 유전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자다. 그거 헛되이 경배하는 거랍니다. 마음에서 먼 자가 아무리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도 그거 하나님께서 헛되이 경배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버리세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10절에 이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11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알 듯 하겠죠? 근데 이게 뭐지? 설명해 보라 그러면 이게 뭐지? 알쏭달쏭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본문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도 몰라요. 제자들도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쏭달쏭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래요.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더욱더 오리무중으로 넘어갑니다.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요,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살인, 악한 생각, 도적질, 거짓 증거, 다른 모양이죠. 다른 모습이죠. 그러나 출처는 똑같죠. 나오는 근거는 한 곳이죠.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살인과 악한 생각과 거짓 증거와 음란과 도적질,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저와 여러분을 더럽게 한 그 마음이 뭔지만 알면 되겠죠. 이 마음이란 단어가 그릭 원어로 카르디안가 그런 단어를 썼어요. 저도 잘 몰라요.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카르디아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심장이란 의미랍니다. 심장, 생명. 그 생명이란 의미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진리와 맞닿아 있는 것,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것요. 다른 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맞닿아 있으면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와 맞닿아 있으면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마음이란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진리와 맞닿아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상태예요. 그게 생명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어디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그 말씀의 의미는요, 진리에 맞닿아 있지 않는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 진리에 맞닿아 있지도 않고 생명에 맞닿아 있지도 않고 하나님께 맞닿아 있지도 않는 그 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자,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그 이야기를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죄인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그 마음이란 것이 뭐예요? 진리와 하나님과 생명과 맞닿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요, 그 마음이란 것은요, 무엇을 담아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마음입니다. 죄를 담아내면요, 죄인의 마음이에요. 그냥 그게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주시면요, 진리를 담아주시면요, 그게 진리의 마음이고 생명의 마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마음인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덮쳐진 거죠. 첫사람 아담 이후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그 마음이 죄와 사망을 담아내고 있는 죄인의 마음이고 사망의 마음이고요, 진리를 모르는 거짓에 닿아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게 죄인의 마음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세요. 어떤 언약을 주시냐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구약성경 에스겔 3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기가 미안하지만 에스겔 36장, 구약성경 1207면 정도 있습니다. 다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36장 1207면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고토가 고향이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다 모아서 고향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의 모든 더러움을요, 우상 섬김에 대한 모든 마음의 더러움을 하나님이 씻어내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새 영요,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맑은 물로 씻어내시고요, 모든 더러움을 정결케 하시고요, 굳은 마음요, 죄와 맞닿아 있는 그 마음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요, 당연하죠. 이미 죄를 담아놓고 있는데, 이미 더러움을 담아놓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거기에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 굳은 마음,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대요.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께 맞닿아 있게 그 마음을 주시겠다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란 것은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했습니다. 거기에 죄를 벗겨내고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십자가의 피 담아두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요? 다른 거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거짓과 더러움과 죄의 사망에 맞닿아 있는 상태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 밖 안에서는 더러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니까요. 새 언약으로 약속하신다니까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너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서 거기에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을 내가 담아두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피로 담아두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켜야죠. 담아두셨으니까, 생명과 진리에 맞닿아 놓게 하셨으니까 지켜야죠. 잠언서 4장 23절인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냥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그거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담아두신 그 마음요,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어디에 맞닿아 있다고요? 하나님께 맞닿아 있습니다. 진리에 맞닿아 있습니다. 십자가의 생명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맞닿아 있는 그 자리를 지켜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내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지켜낼 수 있도록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해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면 거기서 나와. 저 이런 말합니다. 왜요?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요. 그게 청결이잖아요. 그게 깨끗함 아닙니까? 아무리 요새 무슨 흑백 요리사? 이건 뭐 되게 재밌다고 그러던데, 아무리 그 유명한 셰프가 멋진 음식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그것이 쓰레기통에 있으면은 그건 누가 먹겠어요? 그건 누가 깨끗하다 그러겠어요? 좋은 음식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청결이잖아요. 그게 깨끗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그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몇 절이죠? 8절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다는 게 뭔데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생명의 하나님께 맞닿아 놓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진리로 생명으로 담아 두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요, 그 자리를 지켜낼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군요. 이게 이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마음이셨군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우리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하지. 그 다음에 또 뭘, 글쎄요.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요. 지금 내가 항상 있어야 할 자리인지, 잊지 말아야 할 자리인지, 이건 내가 해야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 이건 내가 생각해야 할 생각인지, 아니면 버려야 할 생각인지 지켜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켜냄에 청결함, 깨끗함, 순결함, 그런 신앙생활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